일단 성경부터 읽어놓고 43절부터 45절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단 3여전도죠. 박수 한번 칩시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노래를 들었어도 이렇게 재밌는 노래는 처음 들어보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잘하면 본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잘하니까 진짜 은혜가 되는구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중요하구만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잘해야 되는구나. 그냥 온 교인들이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정도면 되지 얼마나 더 잘하려고. 참, 야, 역시 우리 교회는 매력이 있어. 아주 근데 좀 맞추려고 해본 거요. 몇 번은 더 들어봐야 그 속내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찬양이다. 사실이에요. 뭐 잘하는 노래야 뭐 유튜브 들어가면 조수미도 있고 또 누구요? 뭐 잘하는 사람들 많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 진짜 없어요. 아주 뭐 기가 막혀요.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3여전도회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찬양을 잘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잘한 때구만. 아주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찬양 아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그 자기 허물은 모른 채 남의 허물은 또 잘 안다. 그런 것이고요. 결국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일 수는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울에서 전주 가는 그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보니까 전주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전주 가는 것이구나. 표를 티켓을 끊어가지고
전주행 고속버스를 탄 거예요. 타고 이제 서울 시내를 빠져나오잖아요. 잘 빠져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이제 뭐 기사가 알아서 갈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가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어떤 사람은 잠도 자고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도 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한참 달려간 거예요. 한참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전주 사는 사람들은 전주를 좀 다녀봤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략 알잖아요. 아, 지금 어디 간다 어디가 내려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좀 달라. 근데 호남 고속도로로 빠져서 이렇게 전주를 가야 되는데 이 고속버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어디 가요? 부산 가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기사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전주 가는 고속버스 아니냐고. 기사가 저 모른대요. 어디 가냐고. 나 모른다고. 못 오는 거냐고. 그냥 뭐 운전하는 거라고. 그거 어쩌자는 것이요? 아주 그 고속버스에 탄 사람들은 잘했어. 입 막지 마, 말 좀 하게. 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거요. 이 양반이 운전은 또 잘해. 그래서 뭐 사고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 다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차를 탔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차에 탄 거예요. 그래서 전주라고 써져 있는데 전주 가는 줄 알고 탔는데 기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기사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름 뭐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돈 벌어야지 나름 계획을 세우고 차를 딱 탔는데 이게 어디 가는 차인지를 몰라.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달려온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 노래가 그 노래요. 사실이 그런단 말이요.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차를 딱 탔는데 이게 어디 가는 차인지를 몰라. 그렇게 20년도 살고 3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고 본 게 억울해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요. 이 차가 어디 가는 차인지를 몰라. 뭔 말인지 알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차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꺾어서 호남 고속도로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외쳐도요 아랑곳하지도 않아. 그냥 운전은 잘해요. 건강해요. 체력도 좋아.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뭔 소리냐는 거요. 도로가 깔려 있는데 대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예요. 제사장도 모르고 레위인도 모르고 율법사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이요, 그냥 가는 것이요. 이해가 되죠?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소경을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다 그런 거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더군다나 그렇게 가면서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도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인생은 나무하고 비유를 하면 상당히 근접해요. 이 나무를 키워보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한번 딱 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딱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으면 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종섭 집사님 어떻게 또 큰 나무 또 기도를 하시고, 오늘은 은혜가 충만해요. 자리를 잘 잡으면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한번 큰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잘못된 자리에서 큰 나무가 있는가? 저는요, 나무를 쫙 유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산을 봐도요, 쫙 나무를 봐. 나무를 보면은 저 인물 좀 괜찮은 김태희 같은 나무가 있는가 보면은 그거 쉽지가 않더구만. 나무를요, 유독 잘 봐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다 나무들이 그만그만해. 우리 인생이 다 그만그만해.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리를.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나무가 딱 있으면 한번 그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십시오. 자리가 기가 막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리를 딱 잡으면,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이렇게 거기 심어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씀과 기도의 땅에다가 내 인생의 나무를 착 심어놔야 돼. 처음부터. 할렐루야. 이게 나무의 비유예요. 이게 좋은 나무, 복받은 나무, 복받은 나무. 나무가 아무리 자리를 잘 잡았어도요, 이걸 자꾸 옮기면, 3번 옮기면 나무는 죽습니다. 옮기면 죽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이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끼니 갈망하기가 어려워. 알아요? 목회만 초질과 쫙 가는 거예요. 까짓 거 죽으면 죽고 죽으면 굶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요. 이거 해볼까? 이거면 좋을까? 이게 이러다가 다 인생 탐나는 거 아니요. 여기다 좀 자리 좀 잡을만 하면 이제 또 옮겨. 이 나무가 이제 또 뽑아서 여기다 심어놓으면 또 옮길 자리 좀 잡을만. 그러다가 30살, 40살 판나는 거예요. 판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나를 잘 만들면 그만이요. 그러지 뭐 세상이 어쩌고 뭐 이거는요 다 내가 만드는 지어낸요. 뭐 세상은 뭐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뭐 그건 내가 지어낸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지고 배린 사람 많고 돈 없이 성공한 사람 많고,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예인들도 이렇게 쫙 보면은 그 성공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여자들 같으면 뭐 얼굴 이쁘고 감독한테 잘 보여가지고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그렇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 언뜻 보면 아이고 얼굴 이뻐가지고 억울해요. 그 사람들은 얼굴은 타고난 것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온 거는 땀과 피로 된 것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생겨가지고 나도 메이크업하고 운동 좀 해서 조금만 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요. 난 그렇게 믿어. 믿으면 마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요, 역시 들은 게 있어요. 그럼 들은 것도 없이 뭐나 달고 뭘 바르 이게 벨인 것이요. 중요한 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민족성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민족성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자기 문화예요. 보자기는 솥단지 있는 그대로 묶으면 돼. 보자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팔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대로 뭐든 다 묶어. 이것도 묶으려면 묶어. 큰 거 보자기로. 보자기. 유럽은요 서양 문화는 트렁크 문화예요. 그 들어가야요. 안 들어가면 발로 양재기 발로 밟아갖고 찌글찌글해서 넣어야지 갖고 가는 것이요. 보자기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한옥은요 나무도 예를 들어서 소나무로 집을 진다 뭐 삐뚤삐뚤은 그대로 지어버려요. 그렇게 멋있답니다. 서양은 일단 싹 깎아야 돼. 반듯반듯 해도 그냥 쫙쫙 세워놔. 멋이 없대요. 있는 그대로 휘어졌으면 휘어진 대로, 조금 반듯은 반듯한 대로, 굵으면 대들보로, 조금 적으면 석가래로. 눈치가 이렇게 빨라가지고. 성령의 역사요. 나 몰랐거든 석가래. 난 그냥 뭐 가림대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랬더만 석가래로 쫙.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옥을 보면요 감탄을 한대요. 감동을 한대. 또 이 외국 문화들을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딱 건물에 딱 들어가면 한눈에 쫙 보인다네. 한옥은 절대 그렇게 안 된대요. 딱 들어가면 문만 보인대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딱 거기만 보인대. 그래서 일보 일경, 걸음을 한 걸음 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풍경이 보여. 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 민족은 좋아해. 우리 사람도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도 그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 문화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틀려 이러면 안 돼요. 급하면 하나님은 또 급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너무 들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분해서 좋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존중하는. 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나를 찾고 사람들이 나를 찾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호박씨 까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고 뭔 말인지 알았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왜 사냐?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삶의 이유는 내가 아니고
남이다. 절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싹 말라 있더라. 이런 비유 들어보셨죠? 근데 왜 이렇게 말라 있는가 보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놓고 가운데다 놓고 쫙 빙 둘러 앉았는데 아무도 못 먹고 먹을 걸 그렇게 놓아두고도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걸 먹으려면 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예요. 긴 저분으로 먹어야 되는데 딱 뜨는 것까지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냐 이 말이요. 내 입으로.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건 뭐요? 이기주의자들만 있는 곳이죠. 절대 넘 좋은 일 안 시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시기하고 질투는 해도 절대 그 사람 잘 되는데 박수 칠 일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 그게 지옥인 것이요. 우리 인생도 간단히 지옥을 경험하고 싶거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옥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나중에 지옥 가도 웬만큼 적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환경이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더라 이 말이요. 그냥 천국 가니까 다들 웃음꽃이 넘쳐나는 거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요. 왜? 서로 먹여주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남 이롭게 하려고 사는 것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결혼을 한번 보십시오. 결혼 뭐 들어요? 나 행복하려고?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 왜 하냐? 남자는 이 여자 행복하게 하려고, 여자는 이 남자 한번 내가 잘 섬겨보려고. 이러려면 결혼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돈 좀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남자는 아이고 얼굴이 좀 반반한데 저것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은 다 실패해요. 이런 분들이라고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나누고 이제 내가 이놈 키워서 덕 좀 봐야지 이런 부모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이 부모 덕을 보지 부모가 자식 덕을 안 보거든요. 그냥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이 큰가. 자식들은요 부모 앞에서는 전부 왕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전부 하인이요. 다 하인이요. 뭐 대통령도 장관도 뭐 다 마찬가지요. 자식 앞에서는 전부 하인.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전부 큰 소리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는 천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보면 부모의 사랑처럼 소중한 게 없고 귀하고 감사한 게 없고 이게 천국이요. 할렐루야.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율법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하여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다 나오면 시험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내가 이게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 속은 텅 비어있는 회칠한 무덤인가? 특히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을 때. 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농부가 관리를 해주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관리를 받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병충해로부터 관리해줘야 되고요. 가만 놔두면 제 멋대로 막 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예,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그 솎아낸다고 그러지? 예. 열매 좀 필요 없는 것들을 따내야 되고요. 따내야 돼. 그래야 이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농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거름주는 일,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장선원 장로님, 언제 가지치기 할 거요? 예, 본래 해야요, 지금. 예. 가지치기 안 해버리고 내비둬 버릴까, 그냥? 안 되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교만한 생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허황된 꿈을 쳐내야 돼요.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탁탁 쳐버려야 돼. 그냥.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가지치기 잘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요,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바로의 그 힘, 도저히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엄청난 힘, 권력의 상징인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꺾어버리는 것을 그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가정들이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하는 거요. 할렐루야. 출애굽은 그렇게 되는 것이요. 눈으로 다 본 거요. 하나님 역사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봤어도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없애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려요. 긴 세월이 걸려요. 우리 생각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다 듣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의 마음이 미어 터지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 듣다 아마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어라. 모세가 나와서 하는 소리, 여러분 입 다물으시오. 부정적인 말 스탑, 멈추시오. 불평하는 말 스탑, 멈추시오. 그래도 모세 아닙니까? 바로를 꺾은 사람 아니에요. 다 숨 죽이고 있을 때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지어다. 그래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에 문제 없는 시험지가 어디가 있어?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시험지도 아니지. 다 유치원 때는 유치원에 맞는 어설픈 문제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는요. 예, 이게 뭐 학교 다닐 때 보는 거 시험 뭐 그까짓 거 점수 좀 더 맞고 덜 맞고 뭐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니었어. 이제 그런 것이 뭐 문제요? 사냐 죽냐? 이게 문제요. 그렇지 않아요? 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 이제 세상 나와서는 사냐 죽냐 문제 푸는 것이요. 우리는요 사냐 죽냐의 문제를 풀고 사는 것이요. 이게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이게 뭐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개념이 없어. 뭐 그냥 막 엄벙덤벙 가면 뭐 인생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된 인생은 미안하지만 유사이래로 없었어. 없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나무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것 없애야 돼요. 그냥 그럴 때는요. 그냥 성경대로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지어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 해결하는 일이 참 많아요. 시간 해결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는 습관을 절대 버려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허례허식, 그 남의 눈치, 또 남의 시선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우리 문화는요 간섭하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남의 일에 참 오지랖이 넓은 문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안다 이런 얘기 있죠. 아니 그 집 숟가락 몇 개인지 왜 알아? 뭐들어 알아?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옛날에는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형편을 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서로 상부 상조해야 되니까 그 옛날에 농경문화사에 그게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남의 일 간섭하는 아까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그냥 뭐요 어디도 뭐 페이스북이요 뭐요 막 그 뭐 네티즌들이 그냥 부정적인 말 아이고 지겨워. 국격을 떨어뜨려. 국격. 내비 좀 두지. 내비 두지. 뭐들은 자기 일도 아닌데 그냥 자기 실명을 밝히고 하든지 나서라고 하면 나서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거기서 이게 우리 문화다 이 말이 우리 문화. 우리 문화 왜 그게 통하느냐?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니까 그런 게 통하다 이 말이요. 나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다 말겠지. 내비둬 버려. 내비둬 버려. 나는 그래요. 그냥 누가 멋졌나 해서 뭐 내비둬 버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왜? 이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남이 보면 어떨까? 뭐 남이 그 사람이 보면은 뭐 보든지 말든지 내가 내 길 가면 그만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 연대인들이 귀가 얇은 것도 문제예요. 어제 텔레비 나오더구만 게르마늄인가. 여러분들도 팔찌 많이 했지? 아이고 그 아까운 헌금이 나가지. 어제 뉴스 봤어요? 봤죠? 다 가짜라는. 근데 그걸 뉴스를 보고 아는 것이 참 멍청하니.
전부도 그건 사귄 것이요. 뭔 그런 것을 했다고 뭐 피가 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접하게 만들어 놨겠어?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엉성하게 어리버리 인생을 만들어 놨겠냐고. 그 들은 사람들이 그 산 사람들은 전부 빼서 그 어디다가 갖다 버리고 회개하고 배나 헌금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펄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안 나왔어도 거짓말인데 뭐 말인지 알아요? 키가 얇아가지고 다단계 그냥 다나 한 잔 한번 먹고 말어 그냥. 에? 뭐 나는 우리 집안에 누구도 그냥 막 학교 선생인데 얼마나 좋아. 애들 가르치고 뭘 막 그거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나중에는 막 이제 학교 그만두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하는 것까지 하는데 학교는 그만두지. 아니 내가 말기도 안 맞으면 학교 그만둬 볼 뻔했던 게. 근데 요즘에는 안 오대 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가상화폐 조금 지나보세요. 빨리 뒤집어집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어. 존말할 때. 그야말로 다 가짜 화폐다 이 말이요. 가짜 화폐. 누가 그런 것을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우선은 몇 사람 먹고 튀면 끝나는 것이요. 말은 좋아. 뭐 앞으로 뭐 중국이 뭐 달러를 뭐 이겨내려면 뭐 가상 지어낸 소리요. 지어낸 소리. 다 지어낸 거요. 그런 것들이 지어낸 거.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 설령 떼돈 번다고 우리는 단호하게 너나 벌어라. 난 내가 땀 흘려서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이게 건강한 거요. 많이 벌으면 무조건 뭐 주식해가지고 많이 벌었다. 하나 부러울 것도 없어. 무엇을 그런 것을 부러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태어났냐고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돈 벌려고 태어났는 거 보니 얼굴들이. 우리는 그런 거 벌려고 태어난 거 아니요. 돈은 쓰기 나름이요. 쓰기 나름이요. 별것도 없어. 별것도 없어. 별것 조금 있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내가 사업을 해요. 선한 사업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00만 원도 벌게 하시고 1억도 벌게 하시고 10억도 벌게 이렇게 벌어야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혹시 뭐 주식 하는 사람 없지? 주식하면 빨리 정리하시오. 존말 놀 때. 그 인간 베리는 일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건 눈깔 빠지고 뭐 말인지 알아? 눈깔 빠지는 거요. 지난번에 그 성상현 목사님 얘기했잖아. 그 포항제철인가 뭐 어디 거 많이 사고 7년을 쳐다보고 눈깔 빠지고 눈만 베리고 그냥 얼마 주고 팔았다고. 맨날 나도 언젠가 한번 가보니까 이놈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애인데 뭐 이렇게 신문 있은 게 막 뒤적거리도 한 가운데 빼보니까 막 주식이 쫙 쓰니까 막 빠지게 쳐다보더구만. 그러더니 막 얼마 올랐네. 뭐 밥 먹다 말고 뭐 오르면 뭐 어찐다고 그것이 오르면. 참 너도 곧 베리겠구나. 곧 베리는 것이요. 곧 베려. 그런 건 애당초 하지 마. 난 주변에서 주식해가지고 벌었다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보고 맨날 벌었다 소리 언제 들어보냐면 잠깐 이제 얼마 그냥 숫자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요. 오늘 얼마 올라. 아이고. 그 나중에 보면 다 털려갖고 있더구만. 수천만 원씩 잃어버린 사람 내 주변에 수도 없이 우리 교인 안에도 많어. 잃어버린 사람. 우리 교회도 많어. 뭐 그냥 자기 남편하고 금방 그냥 몇 천만 원. 헌금은 100만 원만 해라고 뭐 그냥 어디 지구가 무너지는 줄 알고 안 하려고 주식에다가는 수천만 원은 그냥
홀랑홀랑 까먹고 기가 얇아서 그래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깨끗해, 선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도 선한 계획,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음에 그런 걸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예 그런 걸 넣지 말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줘. 때로는 교인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간혹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좋은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